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까지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문을 닫으시니라입니다. 16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은 한자를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한자를 좀 배웠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또 한자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고유한 의미를 지닌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그 중에 배를 뜻하는 선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글자는 배주, 여덟팔, 입구라는 세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입구자는 사람을 세는 단위인 인구를 뜻하므로 이 배 선자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배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부 사람들은 이 글자가 인류 초기의 대홍수 사건, 즉 노아의 방주에 탔던 8 식구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성경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8사람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 나이가 몇 세였죠? 600세이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심판을 예고하실 때 사람의 나이가 120세가 될 거라고 해서 120년 후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받았던 때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600세의 홍수가 있었고
그로부터 120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를 예고하셨으니까 당시에 480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에 따르면 노아는 심판 예고 후에 20년이 지난 500세에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후 그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100여 년 동안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준비하는 일이었겠죠. 물론 그가 해야 할 여러 일들,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의 다른 일에 몰두했다면 심판의 날에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는 아마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약 학생이라면, 여기 학생이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생으로 공부하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 또한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준비와 믿음의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날 동안에 방주 짓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수는 온 세상을 뒤엎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위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은 그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방주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거센 파도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우리에게도 방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거센 폭풍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누구에게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시련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가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피난처,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은 오른쪽에 있겠습니까? 왼쪽에 있겠습니까? 오른쪽일까요?
피할 길이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누가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요. 다른 곳에 완전한 우리의 방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 만나신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을 피할 길로 삼아서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9절에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둘씩이라는 표현은 수량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암수가 짝을 지어서 들어갔음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씩이라 그랬는데 암컷, 수컷 이렇게 짝을 지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앞선 7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새는 몇 쌍을 방주로 드리게 하셨습니까? 7쌍, 즉 수컷, 암컷 한 쌍이라고 하면 7쌍을, 부정한 짐승은 몇 쌍을 방주에 드리도록 명하셨습니까? 네, 여기는 둘씩이라서 두 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 2절에 암수 둘씩이라는 표현이 암수 합하여 둘, 곧 한 쌍을 의미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One pair of 이렇게. 그래서 한 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이나 드리게 하신 이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인데 반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생존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무엇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일이 제사였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통해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준비되는 장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곧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단지 우리의 생존을 보호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먼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감사와 예배로 응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 동부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두 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한 축이 예배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신앙의 축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에서 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가락동부 교회에 속한 또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방주에 타야 할 짐승들과 새들을 노아가 직접 모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아왔을까요? 네, 스스로 나아온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에 따르면 동물들이 스스로 온 것 같죠. 만약 노아가 직접 온 세계의 짐승들과 새들을 모아야 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동물원 가보셨어요? 가보면 거기에 온 세상의 동물이 다 있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동물원에는 많은 수의 갖가지 동물들이 있고 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노아의 힘으로 모아야 했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직접 그 동물들을 노아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스스로 동물들을 방주에 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노아가 직접 동물들을 다 끌어모은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했고 동물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6절부터 9절에 언급된 홍수의 시기와 방주에 들어간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때의 두 번째 기록인 10절부터 16절은 첫 번째 내용인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고 했는데 10절부터 12절에는 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10절부터 12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언급했는데 13절에는 그의 세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또한 8절과 9절에는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간 것을 기록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있나요? 제가 뺐군요. 16절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아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죠.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으로 위에서 내용을 반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구조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을 텐데 그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16절은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두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9절과 16절은 모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반복된 표현을 통해 대홍수라는 거대한 역사적 심판 이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발걸음을 옮겼던 노아의 온전한 순종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친히 닫으신 구원의 문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반복되지만 16절 하반절에는 앞부분에 없는 묘사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입니다. 6절부터 9절, 10절부터 16절이 패널로서 그 두 개의 패널이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는 없는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닫으셨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13장 19절 등에서는 완전히 봉쇄하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신 이 방주의 문은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완전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거부한 방주 밖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직접 닫으셨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외부에서 열거나 조작할 수 없는 철저한 봉쇄의 문이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만약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그러한 문이 되지만 그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감사해야 하겠고요. 만약에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자라면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죽을 뻔한 사람과 살 뻔한 사람 둘 중에 누가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살 뻔한 사람이 안타까운 자겠습니까? 죽을 뻔한 사람은 극적인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다는 뜻이지만 살 뻔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이처럼 구원받을 뻔했으나 끝내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약 100여 년 방주를 지었을 텐데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약 130-140m, 축구장의 한 1.5배 되는 길이입니다.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에 달하는 3층 구조의 거대한 선박을 지었습니다. 기계나 중장비가 없던 고대 시대에 이토록 큰 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노아의 8식구 외에 수많은 일꾼의 땀과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깊은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나른 사람들, 그 나무를 깎아서 널판지를 만든 자들, 틈새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던 사람들, 그 나무를 깔아서 널판지를 만들었던 자들, 또한 조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골격을 세운 자도 있었겠고요. 그들은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이고 심지어 작업하느라 방주 내부를 수십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정작 그 방주에 올라타 생명을 건진 사람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땀 흘려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은 그날 방주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구원받을 뻔한 사람으로 남아 홍수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의 언저리에 머무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주 안에 올라탄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신 은혜의 문은 때가 지나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고 안에서 임의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영영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믿음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할 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도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가락동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